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늘 그래서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I'm nothing without God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뵈셔서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02번째 시간으로 포도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만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만납시다.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를 벗어나게 되면 수많은 양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사람보다도 이제 양이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이 뉴질랜드는 또 와이너리가 유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일조량이 많다 보니까는 포도 맛이 좋아서 와인으로도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여행하다 보면 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또 그물망에 많이 가려져 있는 이 포도나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또 포도나무는 굉장히 유명하게 묘사됩니다.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눴듯이 왜 포도나무가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묘사되고 상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기 선언이 7가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제목 말씀처럼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 그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시고 우리들을 말씀하시는가? 왜 포도나무와 가지가 중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이 부분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포도나무란 포도 열매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를 보면서 열매는 가지가 맺는구나 생각하겠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의 근원은 포도나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근원을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 나오고 기쁨의 근원에서 기쁨 나오고 복의 근원에서 복이 나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말씀하냐면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하고 잘라져 버리면, 떨어져 나가버리면 아무리 가지가 튼실하고 아무리 가지가 멋있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nothing입니다. 한번 더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nothing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헛수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헛수고. 수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수고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걸 헛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아무리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 그 결과물이 내게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걸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헛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부분만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거 극히 정상적인 말 아닌가요? 극히 당연한 말이 아닌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건 이거 극한 자연스러움인 것 같은데 한번 돌이켜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고는 하지만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공무원 시험, 그게 7급인지 9급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시험에 의사도 지원하고 변호사도 지원하고 뭐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공무원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되기 하늘의 별 따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못 얻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안 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유치원부터 입시 공부하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유치원들이 입시를 공부하는 이 슬픈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고한 대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는데 그 수고가 열매로 돌아오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F 나와 봐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범위를 다른 쪽으로 알아가지고 다른 시험 문제 풀어봐봐요. 그 헛수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해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래요. 이게 복이래요. 근데 이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전제사항이 있어요. 이 앞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리는 복이에요.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 이 말은 오늘 본문하고도 일맥상통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왜 말씀하셨을까?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 세상에서 건강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의, 때로는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열심히 뛰어야죠. 열심히 달려가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냔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다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열매를 맺는 건 나의 열심이 그냥 열매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열매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이 단순함이 우리에겐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르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지가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줘 보세요. 시작. 가지가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뭐가 열매 맺는 건데요?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열매의 근원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반잠 안 자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열매의 뿌리는 열매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헛수고하지 않아요. 이걸 깨달아야지 여러분들 인생을 헛수고하지 않아요. 우리 본문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 이 진리가 여러분들 귓가에 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을 위해서 쫓아가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 보십시오. 나의 열심으로 행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다고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건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헛수고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고 아무리 최선 다하고 열심히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불어가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가지가 열매 맺는 거 아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건 아니라 나무가 열매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노력만 하면 그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바로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삶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열매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붙어 있는 쪽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지 간에 내가 성공이라는 열매, 뭐 출세라는 열매, 건강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막 달려가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이제 생명력이 없어요. 근원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난 물고기 살 수 없어요. 나무를 떠난 가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살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수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수고가 헛수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봐봐요. 시작. 열심히 안 살면 문제지. 열심히 안 살면 문제예요. 근데 정말 한 주간 열심히 살았죠.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또 이 외국 땅에서 공부한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민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튼 최선 다했을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열매 얻기 위해서. 근데 붙어 있으려는 얼마나 노력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하고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냐고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잖아요.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로 돌아가면 안 되죠. 붙어 있으십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확 붙어 있으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붙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나무가 보이고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래 가지 이렇게 붙이면 되죠. 접붙이면 되죠. 그래 붙어 있다라는 모습들, 뭔가 가시적인 부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하고 붙어 있다라는 것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내 옆에 분명 살아계시지만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뭐가 붙어 있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붙어 있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삶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 말씀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그냥 설교 말씀을 듣는 것,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것, 이것이 그냥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일까? 물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강력한 영향력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말씀,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어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원칙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강력한 원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보다도 내 이성,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한 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맡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앞세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을 때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었을 때 우리는 그 미워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 인간은 너무너무 미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당연히 미운 사람은 미워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된다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원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돈 몇 푼 벌려고 주일 까먹지 말고 시간의 주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돈 몇 푼 벌려고 주일 까먹는 그런 행위하지 말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믿음을 지켰다고는 손해볼 것 같아서,
믿음 지킬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아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자고요.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 자녀도 있고 장로님 자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 그냥 머릿속에서만 움직여지지 말고요. 그 들었었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깨달으셔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원칙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사단이 우리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하기는 해요.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모든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말씀 듣는 시간에 조는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나 성장하지 않나. 여러분, 주변에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나 성장하지 않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다 똑똑합니까?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 보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전문가의 조언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원칙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건 피상적인 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부분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되는 거고 가장 강력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열매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붙어있는 삶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삶, 말씀이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되는 것 플러스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구하래요. 여러분, 구한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혀야 되니까,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혀야 되니까,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혀야 되니까 많이 노력을 해요.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요. 자꾸만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다가 막히면,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 능력에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기도나 해보자. 물론 좋아요. 괜찮아요. 내 삶 속에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내 노력대로 하다가 안 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정말 복돼요. 정말 복돼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 정말 이 고난은 유익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가 한번 열심을 내봤으면, 거룩한 욕심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망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망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망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게 더 복되죠. 물론 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복돼요. 근데 이왕이면 망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더 복될까?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요. 이런 병들고 나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 만나셔야죠.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강력한 원칙으로 가지고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건 단순하게 간구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붙어있는 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실패하기 전에, 불행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때로는 매를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 있잖아요, 그렇죠? 매 들어야 돼요. 매 안 들면 안 돼요. 폭력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매 들어야죠. 그런데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면 꼭 매를 들어야 되는구나. 말 잘 듣는 애한테도 야, 너 일로 와. 때리는 부모가 없어요. 아니, 말 잘 듣고 있는데 때릴 필요가 없어요. 말 안 듣고 있었을 때 때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열매 맺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붙어있는 삶 살고 막 주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말 잘 듣는 사람 일부러 때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영적으로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라는 건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너졌고 말씀이 무너졌다라는 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것,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내가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결국은 말씀을 너 삶 속에 가장 강력한 원칙을 삼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봐봐. 그러면 열매 맺게 돼 있어. 이 모습을 디모데에서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갔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떨어져 나가요? 말씀과 기도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헛쓰고 살아요. 우리들의 가치가 이제는 열매의 포커스로 가지 말고 포도나무의 포커스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이신 하나님, 영생의 뿌리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원에 붙어 있으셔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근원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한번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이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니까는 예수님 없어도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오히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니까는 뭐야, 저들도 부자 되고 저들도 성공하고 저들도 출세하고 저들도 행복한 것 같은데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가네.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밥도 못 먹고 뭐 차도 운전도 못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이건 바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뭘로 여러분들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꽃꽂이 하나만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없는데 한국 교회는 꽃꽂이를 참 이쁘게 화려하게 많이 해놓더라고요. 여러분, 화려한 꽃꽂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죽은 꽃인 거예요. 화분이 아니라 그냥 그 뿌리에서 잘려져가 있는 그 꽃들이 꽂혀져 있는 그 모습,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죽은 거예요. 그치요? 물론 그 꽃을 보면서 와, 저 죽었다 뭐 이렇게 뭐 슬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잘 살아가고 아무리 행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생명의 뿌리에서 잘려나가는 그 순간 그 모습,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건 살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확실하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것 얼마나 복돼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수고한 대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원 보내야지, 저 학원 보내야지, 어느 학군이 좋고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학과가 좋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자식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자신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몸부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떼놓고서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협박으로 받지 마십시오. 진리예요.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천국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복되어야죠. 여러분들 자녀가 복되어야죠. 여러분들 부모님 복되셔야죠. 이제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단순한 말씀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원칙이 되셔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들려져서 깨달아져서 적용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한 절대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존한 가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 정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서도 그 수고한 대로 열매 맺지 못하더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열매 맺기 위해서, 행복이란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위한 그 수고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수고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매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서 마음 놓고 한번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헛수고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죠. 하나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 책임져 주셔야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과 기도함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어 하나님의 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뜻을 정한 인생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